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또한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길을 잃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길을 잃으면요, 무엇일 것 같아요? 엄마죠, 엄마. 엄마, 아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길을 잃으면 가장 먼저 울며 찾는 것이 엄마 아빠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정체성과 안전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엄마죠, 부모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의문 속에서 늘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어디서 왔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의 자리는 나는 어디서 왔는지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네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자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70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70년 생활 동안 그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나 이런 때도 그렇고 뭐 전쟁 중에도 그렇고 포로로 끌려가면 대우를 잘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비참한 생활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뼈에 살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제대로 먹지는 못하는 그런 조그만 구석 같은 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포로 생활이잖아요.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아마 그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그들은 고통 속에서 그들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놓고 결국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구나. 우리를 더 이상 아는 채도 안 하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서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미아타흐라는 말이더라고요. 히브리어 말씀을 원본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는 너는 내게 속한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어요. 너는 내게 속한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안전 또한 누구가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전장 4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과 진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탄식과 진노. 그러나 오늘 이 4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42장을 좀 더 이해하고 또 돌아보는 것이 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18절에 한번 볼까요? 그 4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아멘. 여기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20절의 말씀. 2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적과 은총을 보아도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회들을 얼마나 줍니까? 기회를 줘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따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순종을 떠나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불순종에 살아간 자들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못 듣는 자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48절에 보면 너는 못 듣는 자들아, 한마디로 귀머거리들아 말씀하는 거죠. 귀머거리들아, 너희가 맹인들아 밝히 보라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아, 소경들아,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탄식이 변화에 이제는요 뭐라고 말씀하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관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도 죄를 짓고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도 22절에 보면 무관심 속에 있어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2절의 말씀.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도 돌려줄 자가 없도다. 네.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해도요 아무도 그것을 옥에 갇혀도 그걸 구해줄 자들이 없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도 무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25절 마지막 그 4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맹렬한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마치 어떻게 보면 도적을 만나고 탈출을 당해서 다 무관심한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보면 결국에는 어때요? 그들이 맹렬한 진노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배가 부르고 좀 살만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도 43장에서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의 고백을 말씀하세요. 사랑의 고백. 이 맹렬한 진노 이야기를 하고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붓는다고 말씀했으면 이제 다 멸망시켜야 맞잖아요. 멸망시켜야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을 해요. 사랑의 고백.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노 가운데 화가 나고 참기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 말로 말하면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열받을 때. 화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막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뭔가가 오해가 되고 뭔가가 풀리지 않고 뭐 꼬여 계속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 사랑. 이 사랑 고백.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때로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 이제 그만 포기할까? 이제 그만. 이제 기도 그만하지 뭐. 더 이상은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신다. 사랑. 어떤 사랑?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오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끝없는 사랑,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날마다 어떤 사랑이었어요? 용서의 사랑이잖아요. 용서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용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품을 수도 없어요. 안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을 누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오늘 43장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기 말씀합니다. 지으신 이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존재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늘 있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이 짜증나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고민되고 무엇이 염려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그걸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요. 때로는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 빠집니다. 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실패할까 봐,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것 문제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음까지 두려워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요, 두려울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스럽습니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우리가 오래 다닌다 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내 안에 확실히 서 있지 않,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단순한 우리 강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구속하셨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곧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성경에서 하나님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친구도 알고 가족도 알고 정작 나는 다 알아도 내 자신을 스스로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깊은 곳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혼란스럽고 또 방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문득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 삶의 자리에 보면 잘난 줄 알고 살아가요. 이것이 다 옳은 걸로 살아가고, 어떤 때는 교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자랑거리 앞에서 자랑거리도 아닌데 자랑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참 부끄럽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 안에 초라한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늘 기도 시간에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것은 저도 거의 한 50대 초반에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게 그래요. 50대 초반 정도에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데, 내가 정말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때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난 것이 뭐 있습니까? 다 우리는 부족함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슨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뭐라고 야단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고집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교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려져야 할 존재가 누구다? 우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겸손한 마음, 더 섬김의 마음으로, 더 존중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철저히 우리는 낮은 자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찾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값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죗값으로 주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속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요? 죽음으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러면 우리도요,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죠. 죽는 것이 얼마나 근데 어렵습니까? 내가 못 죽으니까 말마다 내가 막 살아서 큰 소리 내고 내가 고함치고요. 내가 막 잘났으니까 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건 왜 그러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죠. 또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명하였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세계 인구 한 82억 대요. 이 82억이나 되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우리를 딱 찍어서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감사해야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이슬람을 따라가고 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감사해야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잖아요. 감사해야죠. 우리가 보면 이제 나이 드셔서 뭐 아프시고 그런 분들도 많고 병상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신데 하나님 믿으려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러다 돌아가시면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실 텐데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친분이 있고 잘 알아요. 가족이고 친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누군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늘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영혼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 그 목자의 소유자의 마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가서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는 그 고백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번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물과 불의 시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요, 그 강물이 넘치지 않게끔 우리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마찬가지. 타지도 사르지도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따르게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머리끝 하나 타진 않았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곳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근처만 가도 다 타버리는데 아무 이상 없이 그대로 살아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물과 불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의 말씀 보면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런 말씀하면서 만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만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물 가운데 지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없는 게. 너희는 나를 믿으니까 너는 근심 걱정 전혀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물 가운데도 지나고 불 가운데도 지나고요. 여러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내가 너를 뭔다? 지켜 보호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바닷물이 몰려와도 불길이 덮일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어요? 내가의 내가. 여러분, 내가.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 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동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환난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이기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제가 휴가 중에 어디 가서 거기서 막 기도했어요. 또 열심히 또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근데 또 지난주에 그저께 또 전화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겹치니까 또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쳐요. 막 3개, 4개가 한 가정에 그렇다. 한 가정에 하나도 힘든데 또 하나가 와요. 또 하나가 와요. 한 3개가 겹쳐 있더라고요. 3개가.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제가 그래서 전화에 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오고 이렇게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에게 뭔가를 주기 위함이다. 축복해 주기 위함이다. 고난이 큰 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든 여정이에요. 이렇게 아픔이 많이 올까? 고난이 올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을 거예요. 뜻이. 그냥 주진 않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더욱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기도하라는 사인. 너 기도해. 더 열심히 기도해. 눈물로 기도해. 그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3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밝혀주는데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 여기 보면 구속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신 복음의 예표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에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이 모든 것은 내 구원자임이라. 누가요? 하나님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자들인데 네가 뭘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여기 후미에 뭐라고 말씀하면 3절 후미에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여기 보면 이 애굽은 지금 그대로 이집트예요.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스바라는 것은 이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 그 지역, 그 동부 지역 그런 지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지역들은 다요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당시에 강대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전리품처럼 널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리품처럼 내가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담대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구원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 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2절의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할 것이다. 임재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맞습니다. 이 3절의 말씀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 내 구원자다.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뭐예요?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받을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뭐가 염려이 돼요? 뭐가 걱정이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떨쳐버려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지, 내 생각.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보호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심을 믿게 해달라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완전히 찾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심을 뿐만 아니라 구원자심을 알게 하시고 오직 구원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알고 오직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 땅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날마다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